주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꼭 잡고 우리의 인생을 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러는 속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것도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혼자가 좋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두셨을 것입니다. 분명 그러셨겠지요. 그러나 혼자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둘이 함께하면 옳은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고 조언을 받을 수 있을 때와 나이가 들면서 더 그렇다 그러죠. 부모님이 떠나시면 아버지가 계셨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는 것처럼 부부가 좋은 것이 또 무엇입니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실수할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둘이 함께하면 옳은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산악구조대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팀을 짜면 최소 단위가 2명이랍니다. 혼자는 위험하고 혼자는 제대로 돕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돕고 서로가 서로의 인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뒤에 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족의 관계, 구역의 관계,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늘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며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걸음마에서부터, 그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아들이 부르는데도 그 마음이 편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한마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 해보려 할 때 그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 내 옆에 있다. 너무 쉽게 가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맬 때에 나타나는 표지판 하나,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산을 올라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그러면서 저쪽에서 왼쪽으로 약간 길 같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 온 건가 올라가면서 확신이 없을 때에 정상까지 5km 이렇게 이정표 하나 있으면은 마음이 제대로 왔구나 그러면서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우리 인생의 길, 또한 믿음의 길은 우리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길,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홍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200마일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로 곧장 가면 한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가면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돌아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갔느냐,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는 길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습관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30년, 35년 전에는 제가 느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하니까 살만해,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좀 나아지겠지 뭐 하면서 사는데 다들 하는 말이 더 어렵네, 더 어렵네, 더 어렵네, 계속 더 어렵다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때보다 분명 더 어렵고 더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조금만 힘들면 과거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가나안을 향하는 발걸음을 애굽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계속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퇴로를 막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로. 광야의 길은 애굽과 완전히 안녕하는, 빠이빠이하는, 결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길을 덮어버리셨습니다. 바닷물로 다 덮어버리신 것이 또 하나의 상징이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길을 닫아버리신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 오늘 봤던 이 애굽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생각하지도 말아라. 내가 닫아버렸다. 불평이 있어도, 애굽이 그리워도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쉽고 가까운 길이어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오늘 내 길이 멀다고, 오늘 내 길이 쉽다고가 아니라 오늘 내 길이 멀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라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쉽게 가자. 뭐 그래 어렵게 가려고 그러냐? 옛날이 좋았잖아.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사탄은 오늘의 불평을 미끼를 삼아서 죄악된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이 광야처럼 힘들고 길이 멀다 느껴져도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돌아가는 광야의 그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 이유가 있기에, 까닭이 있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는구나,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더라도 먼 길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출제하신 문제에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목회자도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성도님들의 일들을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본인의 일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답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도 내게 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문제를 내셨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 없어 보이는 홍해에서 바닷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이 허와 벌판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헤치면서 가는 곳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도 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서 고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들은 결핍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쌓아주셨습니다. 감히 다 먹지 못할 만큼 쌓아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무슨 수로 소를 잡는 대로 잡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날려서 쌓아주시니 두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훈련입니다.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 다니고 지금 사업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 한 번만 나면, 한 번 먼슬리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면, 한 번 직장에서 한 달, 두 달 잠깐 쉬게 되면 당장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어떻게 살지? 가정 어떡하지? 아이들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불러낸 내 백성은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진다.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문제들을 친히 하나씩 척척척척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이 어찌 그리 문제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문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시간으로 훈련시키시고 시간으로 길들이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장이에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일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있었던 일이다 하면서 16장 말씀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제일 마지막 절에 마칠 때에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더라 태어났더라 기록한 다음에 17장 1절 말씀을 딱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실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으로 훈련시키십니다. 13년간 안 나타나십니다. 그만큼 내가 약속했고 그만큼 너에게 보여줬으면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지 그 시간을 흘러가며 그 가운데 괴로워가며 깨달아 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주로 훈련과 연관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며칠간 주야로 내렸습니까? 40주야. 그 안에서 노아가 그냥 가만히 놀았겠습니까? 상상을 하죠. 천둥 번개가 치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장대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다다다다다다 나무 속에서 들으면서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았을까? 모세도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남이 철저히 다 깎여져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물렀던 시간도 40일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40일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이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천천히 보고 훈련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작년 연말에도 몇 차례 봤습니다만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길로 돌리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끈끈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뭐 가족관계, 혈연관계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남자에게는 고생과 기쁨을 같이 한 군대 동기, 끈끈한 관계다. 여자에게는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 와이프가 그렇게 경험을 안 해서 그런지 여자들에게도 끈끈한 그 동기가 있다는데 산후조리원 동기라고 합니다.
임신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그 이제 회복되는 그 시간과 애 낳자마자부터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 고생 때문에 그런지 그렇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 동기라고 합니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기억에 난다는 거예요. 연락하면서 드린다는,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힘들 때 힘든 줄만 알았는데 그때 가장 끈끈한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돼요. 하나님 믿고 사는데 너무 잘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 아무 일 없으면 진짜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 붙잡고 얼마나 살았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 장담하는 분 몇 분 안 되실 것 같아요. 힘들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쉽고 편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광야라도 좋은 곳이 됩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인드는 종이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때에 고기 카마 옆에서 떡 먹고 이런 거 좋았더라,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데 광야를 지났을 때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지금도 제 옆에 계시지요. 지금도 함께 계시지요. 오늘 여기가 천국입니다. 입을 꽉 깨면서 하나님 지금 계시지요. 찬양의 가사가 아멘 되시고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인데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누구도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은 그때에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일주일, 2주일 살아낼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고 또 따라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낮에 구름 기둥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광야는 또 추워져서 밤에는 또 히터가 필요할 만큼인데 거기에서 밤에 불기둥이 없다는 것 또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광야에서는 곧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내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걸으면요,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게 안 된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감고 저 끝까지 한번 걸어가 봤다가 할 걸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허화벌판에 있으면요, 똑바로 나는 앞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돈답니다. 이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가 아니라 결국은 크게 돼도 서클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프스의 조난자가 매일 12시간씩 무려 13일 동안이나 살려고 하루에 12시간씩 걸으면서 걸었는데 그가 반경 6km 안에서 그냥 계속 돌았답니다. 이처럼 눈을 가리고 걸을 때 큰 원을 그리면서 걷게 되는 현상을 윤형방황, 윤형, 이게 원형이라는 거죠. 윤형, 둥글게 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제자리를 뱅뱅 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낮에도 전진하고 밤에도 전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밤에도 전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낮에도 우리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그 광야는 소풍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 인생길이 소풍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길을 마치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오라 하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광야의 교회의 성도를 만드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길로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